네, 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사역하는 진실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참 좋습니다. 특히 오늘 이 헤리티지 오브 페이스 교회에 와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접촉점들이 참 많아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저도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저 고신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원래 준비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설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집에 가셔서 서로 쉐어링 하셔서 1부엔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셔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했고요. 네팔에서 한 20년 정도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학교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학교 이사장도 20년 사역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제가 26살 때 네팔에 나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젊은 시절 그죠? 워킹홀리데이 나가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니까요. 뭣도 모르고 잘 모른 채 네팔에 가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네팔 선교와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했던 네팔 언약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또 함께 네팔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팔 잘 모르시죠? 그래서 네팔은 어디에 있냐면요. 중국과 인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바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만 둘러싸여 있고요. 특별히 중국 쪽에는 히말라야,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산, 그래서 한 8,000m 이상 된 고봉들이 네팔에 쭉 있는데요. 그래서 네팔에 가시면요, 2,000m는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8,000을 보면 2,000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저 뒷산 어디에 있다, 언덕 너머에 있다라고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네팔에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그냥 보이는 산은 거의 힐이라고, 영어로 힐이라고 부릅니다. 네팔 단어로는 힐, 언덕 넘어갑니다. 진짜 가랑이 찢어집니다. 다리 너무 아프고 그 사람들은 그 슬리퍼 쪼리 신고도 한 2,000m는 그냥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8,000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계산합니다. 가끔 저희 인생의 문제들이 히말라야 되게 높은 산처럼 보이는데 더 높은 산을 볼 때면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화질이 좋으니까 8,000m 웅장하죠. 마음이 거대해지고 그죠? 여기를 사람들은 올라가고자 열심히 다들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올라가죠. 이제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제 동네 뒷산이라 가지고 늘 보던 거라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안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 가시는 분들 중에 맨날 보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무슨 감동이 있나 이런 생각처럼 저도 늘 이 산을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안 가게 되었고 제가 또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팔의 이제 사원 이게 왕궁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같은 건데요. 이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네팔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지금은 요 모양대로는 안 돼 있긴 합니다. 한번 싹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 8.5는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진을 한 8.5 맞아봤고 그 이후로 한 2년에서 3년간 500번 이상 지진을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시간에 네팔에 있어봤기 때문에 지진은 참 네팔에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팔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네팔은 그 세계 공기 오염도가 탑5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하게 공기가 좋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구처럼 분지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볼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매연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차들의 매연이 가득하고 지금 보이는 게 저기 구름이 아니고 저거 매연입니다. 매연이 자욱하게 있고 저게 비가 내릴 때까지는 절대로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걸어다니면 아마 얼굴에 약간 모래, 공장은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없지만 말 그대로 모래나 이런 먼지가 얼굴에 다 묻고 이렇게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데 다니면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늘 먼지 구덩이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먼지로 씻어야 되는데 문제는 네팔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씻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양수기로 물탱크에 넣은 다음에 물을 쓰는데 보통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시골에 살지 않습니다. 저 수도에 있습니다. 수도도 그러니까 시골은 더 얼마나 더 열악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요. 선교사님들은 주로 누가 더 어려운 데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 배틀을 뜨거든요. 내가 더 어렵다, 내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웬만한 저희 네팔하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얘기하자면 방글라데시 계신 선교사님도 네팔에 와서 위안을 받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먹을 거 나눠주시면서 신선교사가 먹어. 우리 네가 없어도 돼 하면서 약간 서로 간에 누가 더 가난한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살면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나는 여기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같이 비슷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네팔만 발전을 못한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한 5년 전까지만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면 네팔은 한 5년 전까지 공항 들어갈 때 그 컴퓨터로 하지 않고 저희 그 공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여권번호 쓰고 이름 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민 세관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사인하면서 들어갔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산화가 된 게 요새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공항은 여전히 옛날 공항을 써서 세계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데요. 도심 한가운데 거기가 시내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딱 비행기 2대 파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에 한 대가 바퀴가 펑크 나서 멈추면 모든 비행기가 캔슬됩니다. 왜냐면 내려올 수 있는 활주로는 하나고 파킹을 해서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아프리카 나라도 다 덤벼요. 우리가 제일 가난해 하는 이런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너 공항 수기 써봤어? 말면서 우리 공항 활주로 파킹락 2대야 받으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서 아프리카 사시는 분들도 미래가 게 없다 이렇게 해줍니다. 예, 저는 네팔에서 언약학교라고 하는 카브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고요. 저희 학교는 2002년도에 세워졌고 학생은 한 300여 명이 있고 교직원들 20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K10까지 함께 사역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전교생 모여가지고 이게 찍은 거고요.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는 이런 건물에서 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교실 건물이고요. 학생들 모여 있고 교실 건물 벽 뒤에 이사장이 방고를 좋아해서 이제 단기팀 왔을 때 방고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벽면에 이제 명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축구장보다 농구장이 먼저 세워졌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해요. 이런 건 다 이사장 마음이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왜냐면 제가 농구를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농구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면 방법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네, 저희 학교 넘어가요. 다음 장이 혹시 저희 학교는 예배가 특징인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매일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유치원 아이들이고 다음 장에 가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반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너무 한참 더 넘어가네요. 2002년도에 저희 학교 세워질 때 맨 왼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셨고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고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저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26살에 할 줄 아는 거 제가 생명공학 나왔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죠. 이 교회하고 스피릿이 맞는데 오늘 간증하신 분이 실력이 되기 전에도 헌신해서 섬겨야 된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원래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던 분은 남편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학교 교복을 하고 사모님은 유치원 교사를 하면 좋겠다 하고 그분한테 열심히 네팔로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선교 훈련을 받고 있어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나라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딱 저랑 저희 와이프,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제가 이런 결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스페어 타이어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든 필요한 곳에 갖다 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하고 나라를 결정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정말 정말 무턱되고 대책 없는 그 선교사 후보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를 갈 거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저한테 늘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약간 걱정 반, 진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결정이 안 돼서, 왜냐면 진짜 데리고 갈 사람들, 선배들이 와서 보통 리크루팅을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오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애들이. 열정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 훈련원에서 저한테 줬던 오퍼는 뭐였냐면, 그래 네가 공부는 잘하니까 요르단이나 이런 아랍 국가에 가서 아랍어로 박사학위를 따면 어떻게 했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할 정도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오셨던 분이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너라도 약간 이런 느낌, 별 기대 없고 너라도 갈래? 저는 이제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를 부른 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선교사님은 저를 리크루팅 하시고 다시 네팔로 못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위암 말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암 말기로 소천하시고, 저는 원래 이 학교에 과학 선생님으로 가려고 계획 중이었다가 네팔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우화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제 당시 나이 26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학교가 그냥 과학 선생님으로 와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네라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날서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문을 두들기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장님 뜨셨다라고 하면서만. 제가 회사 생활도 안 해봤고 좀 그냥 학교에서 공부는 했거든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목장을 하니까 목자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을 때 이런 느낌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나에게 목자를, 나는 성경도 잘 모르겠고 나는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신다고?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약속과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26살 때 학교 이사장이 되면서 저 당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10명 조금 안 되셨고 한 요만한 숫자가 된 학교를 하나님이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저는 저 자리에 있었어요. 저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의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뚜렷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꼭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선교사들한테 훈련할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열의 9은 다 자기의 갈 길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생의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 정말 불가항력적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궤도를 바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팔에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 부를 사람이 없으니 저 같은 사람이라도 부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아무도 부르지 않고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이게 덩치만 컸지 할 줄 아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고칠 줄 아나요? 왜냐면 저는 실험실에서만 일을 하고 공부만 할 줄 알아서 학교에 건축도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건축했는데 저 건축의 실패자거든요. 건축했는데 지붕이 너무 낮아가지고 양철판으로 해가지고 막 햇볕이
날씨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막 열사병으로 코피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건축의 실수구나 이게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실수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 아마 제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약간 희망 아이콘 같은 저 사람도 하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좀 더 제가 더 여러분들의 위로로 얘기해주면 보통 선교사들은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 저 여행 혐오합니다. 여행 못 다닙니다. 저 여행 다니면 저 완전 퍼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 산도 못 간 거예요. 왜냐면 저 여행 갔다 오면 에너지가 너무 소진이 돼서 못 가요. 근데 또 저는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저는 거의 네팔 음식 먹으면 숨겨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나중에는 못 먹겠다 아예 그냥 거절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음식에 센시티브해서 향신료 못 먹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다 쓰십니다. 그게 조건에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큐즈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모임 우리 저랑 같이 다니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 늘 데리고 가면 이 사람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만나면 말 별로 없어요. 그냥 늘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익스큐즈 할 거 거의 없죠. 웬만한 불합격과 자격 안 되는 조건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사역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또 실력으로 인정받는 선교사가로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저는 늘 제가 맡은 일은 학교에서 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딴 소리가 많으네요. 자, 일부하고 다릅니다. 다음 장을 가보면 이렇게 선생님들 학교에서 봉사일도 합니다. 늘 실패하지만 요즘은 안 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에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저는 잘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지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제일 큰 특징은 선생님들이 선생님 기독 교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저희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다가 말씀을 못할 것 같아서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건데 혹시 이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늘 예배 드리고요. 저희 학교는 특별히 저희 학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읽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읽기 프로그램도 해서 아이들 동화책 쓰는 일도 하고요. 또 저는 학교에서 이사장이면서도 컴퓨터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2D 디자인을 가르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하는 건데요. 엑셀을 이렇게 픽셀을 만들어가지고 한 칸 한 칸 한 땀 한 땀 색깔 넣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디자인 프로그램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좋은 컴퓨터 써야 되거든요. 저거 하드 32기가짜리거든요. 프로그램 못 갈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엑셀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짧게나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는데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가르치는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까, 치유하는 능력이 나올까 되게 포커스가 되는데 실은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하고 참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삶의 틀이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장님,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죠.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장면으로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새로운 정의로 바라보시고 그를 치유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치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관점의 전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믿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제가 학교에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할 때 이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장의 역할은 열심히 돈을 모아오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업무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 그 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있던 저희 현지 사역단의 교장 선생님은 늘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1년 뒤에 계획이 뭐냐, 5년 뒤에 계획이 뭐냐, 10년 뒤에 계획이 뭐냐라고 하면서 늘 제 옆에서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년 뒤에 필요한 돈, 10년 뒤에 필요한 돈, 미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늘 저한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이거는 이제 선교 초창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내가 아니고 돈이라면 차라리 한국에 가서 이제라도 취직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 돈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아마도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살아가서 아마 이해하시기에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고민했어요. 그 아내하고 늘 얘기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직장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마치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은과 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기도가. 근데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물론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요, 이 기도, 더 큰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테두리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제 세대에는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IMF 세대거든요. IMF, 제가 대학생 때 IMF가 터졌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제가 봤던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집에서 힘없이 계시던 아버지였어요. 저희 세대 때 아버지는 어떤 의미였냐면 리모컨의 주인이셨어요. 공감되시죠? 아버지가 보고 싶은 딱 뉴스를 들으면 만화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리모컨의 왕자.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제가 느끼는 아버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리모컨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지. 평생 만화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되니까 똑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인 거죠. 왜냐면 딱 그 저녁 뉴스 할 때 만화를 꼭 하거든요. 6시부터 7시까지 꼭 만화를 하던 시점에 아버지가 딱 나타나시면 TV를 딱 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힘이 없어지고 나니까 집에서 리모컨을 놔두는 걸 보면서 아마도 제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졌던 트라우마 중에 하나는 돈을 벌지 못하면 힘을 잃을 수 있고 힘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이사장으로 학교에서 섬길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과연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제 고정관념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그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늘 저의 기도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채워짐을 바라는 거겠죠. 비슷하게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로 왔는데 그 친구를 이제 대학교 교수로 만나는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는 뭐였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성 교사 너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녁 먹고 늘 기도실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늘 친구들하고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뭐냐면 최소한 내가 기도는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가 기도하고 딱 옆에서 나가는 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가면 또 최소 내가 30분 더 한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죠? 얘보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혹은 주님 요 머리를 좀 똑똑하게
바꿔주십시오. 제가 읽으면 다 외울 수 있게 막 샥 녹음하면서 여기 사진으로 찍혀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게. 그게 기도의 어떤 울부짖음 아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성적을 잘 받아오는 거고, 성적을 잘 받아오는 건 뭐냐면 잘 외우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도 쓸 수 있죠. 당연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다이어트 기도를 해도 절대 안 들어주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렌즈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보고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비슷한 거겠죠.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A 아니면 B입니다. 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배우게 해주시든지.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A 아니면 B가 아니고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C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이사장의 모습, 가난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한동대학교 학창시절 때 늘 가난한 학교의 학생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 추억을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총장님께서는 제 대학생 시절 때 늘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셨는데 저는 집에 있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이사장의 삶.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브리스번에서도 이제 목장 모임하시는 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목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잘 되는 목장처럼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목장만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 학교 옆에 늘 제 옆에서 바가지를 긁으신 분이 이제 현직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옆에 학교는 이랬더라. 옆에 학교는 이걸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없냐? 비슷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옆에 집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걸 주로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옆에 집 딸은 이것도 해줬다는데 뭐 너는 뭐 하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 한국적인 특별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는 뭘 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따라해서 그 특정적인 우리 안에 그 고정관념의 모델,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답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답에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문맹자들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귀한 일을 맡기는데 글은 읽을 줄 알아야죠. 근데 어부잖아요. 글 못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 중에 글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 사람이 수제자가 된 게 아니고 글도 못 읽고 말도 이해 못하고 성격도 예측 불가능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탁월하고 성실해서 선생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똑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 내가 그게 핏하지 않는 거죠. 안 맞아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면 이거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흉내낸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비슷하지 않죠? 비슷하죠? 비슷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늘 넘어졌던 분야가 거기에요. 옆에 나라를 보니 가나안은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 농경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옆에 나라. 그래서 옆에 나라 보고 왕을 요구했잖아요. 옆에 나라에는 왕도 있더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더라 라는 장면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부르실 때 우리를 누구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시기엔 독특한 소명,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부른 독특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나를 불러서 여기 호주 땅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독특한 소명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알고 성공했다라는 그 사람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퍼즐이 되는 퍼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장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은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되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되고 싶은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상이 있습니까? 저는 늘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늘 완벽했어요. 딱 방에 들어가면 방 청소를 다 해놓고 딱 공부하기 전에 30분 딱 말씀을 보고 그리고 딱 전공 공부하고 난 전공만 공부하면 저는 늘 시간이 모자라는데 30분 말씀 보고 한 20분 기도하고 늘 하고 막 진짜 성경 공부하러 가고 어디 딱 봐도 너무 좋은 교회 오빠 교회 이상적인 오빠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해서 늘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그 친구처럼 되려고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내 성향하고는 너무나 다른.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이곳에 목장이 뭐 한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걸 믿고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새로운 이사장 상, 새로운 선교자의 상, 새로운 아버지의 상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창조의 힘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게 저 예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바깥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듣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기반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돼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그림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이게 꼭 필요한 그림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로 딱 맞는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그런 퍼즐로 여러분들을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헤리티지 오브 페이스 교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까에 대한 저의 작은 경험들을 나누고 말씀에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할까에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러한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